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올바른 이 대인관계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어려운 대인관계에 속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구름 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의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왜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겪으며 어려움도 또 고난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올바른 대인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나의 들보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또 대인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하는 나의 거짓된 모습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어떻게 좋게 관계를 개선하거나 더 발전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면서 또 사막에 들어가서 거룩을 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나의 역량은 이것밖에 안 됐고 심지어는 내가 술수를 부리고 회유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나의 거짓된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또 거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대인관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인관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되 그냥 이러저러해서 만난 게 아니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의 신앙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는 이전에 동행이란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에녹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와 에녹의 공통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타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 속에, 그의 눈앞에 나타나서 가시적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 체험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도 아브라함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이 말씀을 또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임하고 계시로 임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해 나간 이 체험도 아브라함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수백 킬로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에 달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그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보는 경제적인 문제 앞에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거꾸러지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다다랐는데 하필 그때 대가뭄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것입니다. 대가뭄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주의 인도함을 상실하고 맙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들 건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나안 땅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나일강이 풍성한 농업용수가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곡창지대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처음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자신의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믿음을 상실하고 맙니다. 믿음을 상실하자마자 염려와 걱정과 나의 생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걸으며 대인 관계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동행에서 잃어버리면 사람과의 동행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스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온데간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 명철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인관계도 어디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는 다시 꼬여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는 하나님의 인도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숙할 때 우리의 대인관계도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만을 바라봤던 그의 믿음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부터는 내 판단과 나의 교묘한 거짓과 나의 술책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그때서부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자가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만 서 있는 아브라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는 아직도 무법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집트에는 왕권이 있었지만 아직 사회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모든 걸 다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왕이 이 무소불위의 왕이 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아내를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검습니다. 흑인들이 많죠. 이 흑인들이 검은데 피부가 하얀 아내 또 미모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모가 출중하고 얼굴이 하얀 아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반드시 눈에 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기껏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그 방법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죠? 그 사례를 통해서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기도 하면서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레의 아버지도 데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예요. 근데 부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또 근친의 결혼이 허용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친인척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복 간에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여동생인 건 맞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저 여자분 누굽니까? 그러면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고 사레는 아브라함을 물어보면 내 오빠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거짓말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비수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론적으로 유도를 하고자 이 모호한 말과 거짓말인 듯 아닌 듯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고 여동생인 건 맞지만 사실 얘기의 논점은 내 아내인 건 맞는 것이죠. 내 아내임을 인정하고 나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술책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눈뜨고 아내를 빼앗기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입니까? 바로 왕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 사레를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참금과 재물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으니까 눈뜨고 내 아내를 여동생으로서 뺏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는 말도 못하고 눈뜨고 아내가 이제 바로 왕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꼬여버린 삼각관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레는 여기서 피해자입니다. 아내라고 말해주면 될 걸 나 살겠다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에 사레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못한 채 이제 바로 왕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입니다. 내 권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 한 사람이 또 바로입니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일이 꼬이고 망쳐버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의 반론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그 거짓말 하나가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내 아내를 뺏기고 그 밤에 잠을 못 들고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인 것입니다. 나의 그 이기심이 우리는 새롭게 그 이기심을 포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떨 땐 회유하고 어떨 땐 술수를 부리고 어떨 땐 속이고 이쪽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 쪽으로 유리하게 유도하고자 있는 우리의 교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는 협박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친절함을 베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 같은 모양으로 포장을 하여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 살자고 아내를 파냐? 결국 어떻게 됐냐? 그 관계는 모두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대인관계를 합니다. 그 대인관계의 목적은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보지만 그 관계는 도리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바로 진실을 드러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함입니다. 결국 이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아브라함이 사례가 너의 부인이잖아. 왜 그 진실을 숨겼냐는 얘기예요. 왜 그 진실을 숨기고 너는 거짓말을 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보여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무엇일까요? 진실함인 것입니다.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회유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기심이라면 그의 대인관계는 나중에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결국은 그 거짓은 나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너 전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전공법이 뭡니까? 진실하게 대해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라. 진실로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대인관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언제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할 때 진실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의 길이 뭘까요? 대인관계의 기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서적들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하고 밝은 사람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자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몸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나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 사람을 진실로 대해라. 지금은 네가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네가 너의 모든 것이 털린 것 같고, 지금은 너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나의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 내가 뭐 갖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려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뭐를 얻으려 하는 사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려 하는 사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올바른 대인관계는 무엇이냐? 진실함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나 이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내려갈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아내를 내 아내라 말할 걸.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그 결심 하나 못하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후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실성을 드러내심으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상실함으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꼬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 관계를 다시 아내를 되찾아오고 보존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진실함 속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런 말하는 나 자신, 이 비굴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속이고 있는 나 자신을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납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됐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진실함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진실함으로 얻어나가는, 또 이웃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이기심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나의 이기심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